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기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이 주는 기쁨, 그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가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가구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도 필요하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편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들이 꼭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이들의 착각이에요. 편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가족 간에 기쁨이나 웃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 어떤 동네에 앞뒷집이 함께 살았습니다. 앞뒷집이 다 함께 새롭게 며느리를 얻게 되었지요. 어느 날 앞집의 시어머니가 솥에 밥을 앉혀놓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아궁이에 불을 떼라고 시켰습니다. 밥을 저어본 경험이 없던 이 어린 며느리가 글쎄 밥솥이 다 물이 넘쳐서 쫄아가지고 다 밥이 타는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불을 떼고 있었던 겁니다. 불을 떼라니까 열심히 불만 떼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밥솥이 뜨거워졌던지 안에 밥은 다 타고 글쎄 밥솥도 글쎄 열이 받아서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며느리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와서 얘야, 내가 너무 물을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됐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아버지가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놔서 그렇게 됐구나. 내 책임이 크다 말합니다. 그때 남편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서 그랬으니 내 탓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합니다. 똑같이 뒷집에도 새롭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도 밥을 안치라고, 그리고 밥을 앉혀놓고 새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시킵니다. 경험이 없던 새댁도 똑같이 솥이 깨지는 것도 모른 채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솥이 깨진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욕을 해댑니다. 도대체 넌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니? 솥이 100개라도 당해내지 못하겠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니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어디라고 시어머니한테 턱을 치켜두고 대드냐? 며느리가 말합니다. 사람이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 순간 신랑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구냐 하면서 따귀를 때립니다. 순간 며느리가 악을 쓰며 달려듭니다. 날 죽여 달려드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아내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 두 집에 일어난 사건은 똑같습니다. 일어난 일은 똑같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아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서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의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가족 신앙을 그들이 성공했더라는 것이 있죠.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고요. 로마의 이탈리아 부대의 그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장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파견된 로마 군대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그에게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는,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가정이었죠. 다시 말하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답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대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가 굉장히 발전한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경제, 정치, 군사력 말할 것 없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덕의 문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성적 타락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속국 안에 속해 있지만,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안에 있고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한 가지가 바로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대 여자들은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사람들이요, 특별히 유대 지역으로 파견 나와 있는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 여자들하고 결혼을 참 많이 했지요. 굉장히 정숙한 여자들이었으니까요. 아마 고넬료도 같은 이유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 아내를 따라서 그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같이 갖게 되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느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옛날에 이런 가정이 한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는데요, 시아버지는 무신론입니다. 무교예요. 신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고요, 시어머니는 불교입니다. 보살이라고 불릴 만큼 불교 신앙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천주교에 다니고요, 아내는 교회에 나갑니다. 기독교예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딸은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아들은 안식일 교회를 다녀요. 이 집안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얘기, 그건 바로 종교 얘기입니다. 절대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얘기가 나면은 그 다음부터 집안이 개판이 되어요.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부터 시아버지, 시어머니부터 시작해 애들까지 전부 다 각기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 종교는 자율하잖아 하면서 서로의 종교에 대하여 타치하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집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은요,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들을 같이 경험하며 공유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예전에 어머니, 늙은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를 참 잘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신방을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는 불교에 엄청 열심히였대요. 온 집안에 아주 불교 부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들이 가득하게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찰에 절에 올라가서 열심히 불공도 드리고 또 온 집안의 가족들의 이름을 다 그 불적이라고요, 불교에다 이름을 올리는 걸 불적이라고 하는데 그 불적에다 이름을 다 올릴 정도로 아주 열심히 불교 생활을 했던 분이었다고 하랍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6살짜리 애가 같이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또 남편도 아내를 따라서 같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불교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그런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가정의 분위기로 이 가정을 바꿔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아주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요, 아들과 며느리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예수 믿는데 가족이 종교가 같아야지. 니네가 종교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으니 내가 종교를 바꿔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더 이상 절에 올라갈 수 없게 됐으니 이제 불적에서 우리 가족들 이름을 다 빼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고는요, 그 다음부터 아들 며느리 같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가족을 보면 같은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그 가족을 보면서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신앙은 자유야,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독교인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 신앙은 자유니까 네 맘대로 해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도 우리 가정은 그래,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날은 같이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주일 아침만 되면 이상가족이 됩니다. 한 사람은 집에 있고 한 사람은 밖에 나가고 한 사람은 교회를 오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상가족이 되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가정을 행복한 가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한 가정은요,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듯이
서로 여러분도 같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하나님 안의 믿음의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3절 이하를 보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바에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순종해서 자기 사람들을 몇 명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반나절 이상은 최소 걸리는가 봅니다.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도착한 걸 보고는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못 가니까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해서 하룻밤을 묵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그날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걸 보게 되어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반나절 이상은 아마 가야 되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넬료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요즘 같지 않잖아요. 차가 있어서 금방 갔다가 금방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어서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출발하십니다. 시간은 내비를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하고 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간다 만다 결정한 걸 확인시켜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 선생님이 가신답니다. 아니, 못 가시겠대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넬료는요, 언제 도착할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아니, 도착할지 안 할지, 이 선생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올 거야 라고 믿고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전날부터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날 아침 일찍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늦어져서 오늘은 못 가게 됐으니 하고 잤잖아요. 그러니 전날부터 오늘 밤에 혹시 오실라나 하고 기다렸는데 밤에 늦도록 안 오시니까 다음날 또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을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요? 친척들 불러 모으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친척도 친구도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단순한 손님 맞이 행동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발 앞에 엎드려서 맞이했다는 건 마치 자기 높은 상관이나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마치 황제를 맞이할 때 그것에 대한 예를 표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시민이고요, 로마의 장교예요. 군대 장교예요. 베드로는 로마 속국의 그냥 속국의 백성입니다. 로마 시민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 아니면 그 차별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도 아니고요, 그냥 속국의 백성이에요. 지배받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는 장교잖아요. 집도 괜찮아요.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활적인 부유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도 갖고 인정도 받는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어부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지금은 부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산다고 하는데 그냥 거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은 동네 어디 시골 저 총구석에 사는 어부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마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인 것처럼 맞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국의 이스라엘 유다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며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입니까? 사실 은혜는 온 가족이 함께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내만 은혜 받고 남편이 은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은혜 받고 아내가 은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모는 은혜 받았는데 자녀는 은혜 받지 못하거나 하면 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게 좀 힘들어요. 은혜는 같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받은 은혜를 같이 소통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나 가능한 거예요. 같이 받은 은혜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말이야 하고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됐어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교회에 부인과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래도 좀 착했어요.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하면요, 아내가 막 이것저것 준비하잖아요. 집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간식도 뭐 이런 준비 같은 것도 하면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이런저런 준비하는 걸 열심히 도와줍니다. 잘 챙겨주어요. 커피도 준비하고 청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님이 오실 때쯤 되면 이 남편이 집에서 도망을 나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오실 때가 다 됐네? 그러면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디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나 없어요 하고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는 나 없다 그래, 절대로 말하지 마 하고는요, 목사님 오시면 절대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어느 날 목사님 신방 오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약속보다 20분이나 먼저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못 나갔어요. 아직 도망을 못 간 겁니다. 그리고 문이 딱 열렸는데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지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가야 돼가지고요. 아유 어딜 가세요? 제가 너무 빨리 왔지요. 근데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러지 마세요. 잠깐 저하고 얘기 좀 나누세요 하고 목사님이 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저랑 차 한 잔만 하시고 같이 얘기 좀 나누시죠 하고 얘기한 게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며 전도했고 이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제 손을 강압적으로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제가 예수 믿는 게 더 늦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말 행복한 가정은요, 은혜를 나 혼자만 받는 가정이 아니에요. 함께 은혜 받는 가정이고 그 은혜 받기를 같이 사모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정, 그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고넬료의 가정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득하게 넘치며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한 은혜를 넘치는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자, 44절 말씀 보실까요? 44절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성령이 임한 거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 기독교인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보자마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이 알았지요. 아,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온 세계의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세례 베푸는 걸 금할 수 있겠냐 하면서 47절 보니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그 자리에 모인 고넬료하고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 또 함께한 친척들, 친구들, 아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했더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지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 이방인이 성령 받은 내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인 이유는 성령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2장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이 갈라져 있는 걸 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분리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이에요. 사단은 사람으로 분열되게 만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서 뱀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여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들어가더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 전만 해도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 고백을 진하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연합하여 붙어 다니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사이에 들어가 버리니까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리고 하는 말, 너 때문이야. 하나님 쟤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로 책임을 전가하며 결국 관계가 깨져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연결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있지요.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가정은 바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 때문이지요. 온 가족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말 서로에게 다 힘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서로 상처 줄 때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어떻게 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함께 나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렇게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